올 여름 장마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평년 같으면 7월 말경에 끝이 나야 하는데 이번에는 8월 15일 말복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장마 기간이 2013년 최고 기록인 49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마철 평년 강유량이 350mm 정도인데 올 여름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평균 강유량의 3배가 넘는 곳도 속출하는 등 올해는 이 물폭탄의 위력이 참으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금방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쌓여 있다가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곧바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참고 또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전혀 뉘우침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게 하고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우리가 교만하여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모든 나라에 미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유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음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유다와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에 비유하고 또 포도를 수확하는, 그래서 포도를 밟는 자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하늘에서 표유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십니다. 그의 초장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주민들을 대해서도 포도 밟는 자같이 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그런 큰 소리, 무서운 소리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는 자가 없고 매장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분투가 되어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하고도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되 특히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쳐서 백성들이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보면서 죄에 묻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지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사에 당할 나이가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은 민족,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울부짖고 통곡하며 죄에서 뒹굴게 될 것입니다. 값비싼 그릇을 깨져 버리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한시적인 부와 한시적인 풍요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며 사망이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고 나서 엄마 아빠 그때 왜 저에게 한 번만 더 그렇게 간곡하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소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벼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호통과 진노의 불로 모든 것이 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로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정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도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기간에 잘 견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단 하나의 순종이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개와 또한 회복을 거쳐서 70년 후에 마침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